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가운데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다음 세대 후원 이사의 수련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돌아오게 되시는데요,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청년들이 어제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순례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일정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일 따라, 복음의 그 역사를 따라 도전받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어제까지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진행하는 에스라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단순히 목회의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 되지 굳이 왜 대전에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갔다가 저녁 늦게 오는 이 시간을 왜 배우러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혼자 하면 될까요? 함께 하면 더 유익할까요? 네, 함께 하면 더 유익합니다.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배우고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공부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단어적으로만 해석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객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자리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유는 저희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시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이 에베소에 발생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다라기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객관적인 체험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되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까지 대부분의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냐?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믿고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나를 성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나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 그 앞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직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앞서 말하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실하심도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직분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이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나를 성실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결과가 좋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낙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키움뜰 중등부와 고음뜰 고등부가 이번에 연합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랑 하운주 목사님이 역대급 수련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뻔한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번 수련회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마음을 주기 위해 교사들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단순히 저희의 열심만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셨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수련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이전에 단순히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수련회가 진행하였을 때라고 이제 가정한다면요, 만약에 수련회가 끝나고 이 결과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무엇이냐?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MBTI가 ESFJ입니다. 제2의 성향이 강해요.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해요. 내가 꼼꼼하게 체크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나를 자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수련회가 폭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게 참여하지도 않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낙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성실함으로, 너의 단순한 충성됨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야. 나에게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직분은 나의 노력이기보다 그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를 감당했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과 나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러한 능력 주시고 나를 감당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를 고백한 이후에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회방꾼이자 핍박자,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알지 못해 이렇게 행동하였지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긍휼하심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깨달았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감사하냐라고 바울은 고백하기 이전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나타났던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도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심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바로 이러한 것이 은혜이며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로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이 긍휼의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로서 죄인인 자신을 부르시고 능력 주셨고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 죄인인 나에게 찾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의 행위, 너희의 열심, 너희의 무언가 특별함 때문에 구원을 얻고 너희의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먼저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종종 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도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맞다라고 여러분 끄덕이시는데요. 네, 과거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이 돌아봤을 때에 너무나 신기해요. 제가 처음 목회 길을 걷겠다라고 했을 때에 당시 저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네가 드디어 사람 되었구나. 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가 처음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왔을 때 전역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교회 생활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했던 아르바이트가 무엇이었냐? 이마트 아르바이트였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했냐? 당시 저희 팀을 담당하는 매니저보다 제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근무를 많이 했던 거예요. 쉬지 않았어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일에도 11시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바로 또 일하러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제가 원래 보통 평균 월급이 한 60, 70 정도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 달 저의 월급은 1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만큼 열심히 초과 근무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너 청년부 리더를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저한테 청년부 리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찾아가 뭐라 말했을까요? 목사님, 리더 하기 싫어요. 목사님, 왜? 그냥 하기 싫어서요. 도망갔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랑 저희 누나가 청년부 회장이니까
억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저의 자리는 어디였냐? 제일 구석. 목사님이 저를 바라볼 수 없는 제일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한 자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마 이러한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고백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인내하심과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그러한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열심이 아니야. 너희가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분 주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행동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와 사랑이 단순한 나의 객관적 체험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낼 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며 디모데에게 믿음과 양심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너가 붙잡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믿음과 양심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에게 이러한 직분 감당케 하신 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로 나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오늘로 나에게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나에게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겸손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부요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